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높이 받으시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의 근심 걱정을 모두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을 때 정말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사 주님 예배할 때 주님 영과 이레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은 높임받기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걱정 근심이 있을 텐데 이 시간에 온전히 예수의 십자가 앞에 그 짐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시는 주님,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 그 한 분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 악한 것들이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 온전히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이끄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이 시간에 함께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이 시간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그 신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다시 한번 처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함께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편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하늘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오래전부터 널 위해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주고. 오래전부터 널 위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함께 옆 사람과 축복하면서 전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소망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을 쳐 거룩한 오늘 기쁨.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을 쳐 영원토록 돌아오는 기쁨을 많이 얻으리. 세상의 소망이로 예수의 이름을 전국에 울리세. 거룩하신 그의 이름 너의 앞에 삼아라. 환란 시험당할 때에 주의 길로 들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세상의 소망으로 예수의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으로
소망이십니다. 아멘. 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분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 찬양하면서 이 예배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그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못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진실하신 주 사랑해서 나를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진실하신 그 사랑해서 이 시간에 저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들 기억하시죠? 그 말씀을 함께 외우셨다고 믿고 합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마이크 저 앞에 거 끄세요. 자,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2022년 1월 30일 1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즐거워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린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신 후에 윤미자 사모님 대표로 기도해 주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다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심령으로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허락하시어서 거룩함으로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교회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가운데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주님, 저희들은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성령에 이끌려서 이곳에 왔사오니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저희 심령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이 저희 심령 가운데 뿌려질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앞에 알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에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갈보리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죄와 싸우되 피불까지 싸워서 거룩함으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말세의 말세입니다. 주님, 이 시대를 저희들이 분별하여 더욱더 깨어서 근신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어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간순간도 저희들 심령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이곳에 저희 재단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여 정말 이 말세익 집안의 이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저희들이 더욱더 거룩하여져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삶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좁은 길을 넉넉히 갈 수 있는 믿음들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서는 그 길을 갈 수 없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힘으로만 말미암아 저희들을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며 아버지 저희 청년들이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들 심령 한 가정마다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모든 걸 끊어낼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교인들이 한 사람도 이 땅에 남지 않고 천국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준비하며 갈 때 주님 마지막 시대에 들림받을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예배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6장 6절에서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6절로 15절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케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케 하겠느냐. 그가 그들에게서 기이하게 행한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매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모아서 궤가 그 본 지경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그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정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랙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의 모임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에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베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 말씀에 의지해서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을 전가할 때에 혹이나 우리 마음속에 굳어졌던 그런 교만한 마음, 거짓되고 불의한 생각들이 그러한 행동들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읽어드린 6장에 있는 전체 5장, 6장, 7장까지 전체의 이 내용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 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래서 그날 전투에서 약 4,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왜 죽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안 들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실로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도 있고 진짜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법궤를 실로에서 메어다가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 이제 그 법궤를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인가? 법궤를 메고 들어갔는데 이제 이 싸움에서 이기기는커녕 법궤마저 빼앗기고, 그 전에는 4,000명이 죽었는데 이번에는 3만 명이 죽는 어마어마한 대참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죽을 때에 그 제의 선봉에 섰던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두 아들은 거기서 완전히 같이 죽고, 법궤와 함께 죽고, 이스라엘 백성도 3만 명이 완전히 줄초상이 나면서 다 흩어지고 도망가게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알아볼 것은,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책을 들고 기도를 하더라도 그거 참 중요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책 읽고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마음속에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거나 불의한 일을 하거나 혹은 블레셋이 믿고 있던 그 당시에 다곤신을 믿는 이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은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럼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금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생활, 말씀 있는 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지만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도록 그에 합당한 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 블레셋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군대로부터 빼앗은 법궤를 이제 자기들이 숭배했던 다곤신이 이긴 줄 알고 그냥 거기다가 넣어둔 거예요. 그냥 거기다 이제 말하자면 종처럼 이제 가둬둔 거예요.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웬일인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 자기들이 만든 다곤 신상이, 돌로 된 다곤 신상이 엎어져가지고 목이 달아나고 손발이 막 다 잘려지는 그런 가운데 이 몸뚱아리만 남아가지고 이제 그 문지방에 딱 걸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보고는 다곤 신전에 있던 제사장과 백성들이 너무 창피하고 그래가지고는 그 아스도스에 있던 그 다곤 신상이 있던 그 문지방을 밟지 않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랬어요. 아마 예수 믿지 않는 많은 나라들이 그럴 겁니다. 뭐냐면은, 우상숭배한 나라들 보면 대부분, 그런 백성들 보면은 문지방을 안 밟고 다녀요. 그 희한하게 이 전 세계적으로 그것이 동일되고 있는 걸 봅니다. 근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 하나님의 손에 해가지고 파괴된 그 우상, 그 다곤신이 파괴됐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그것이 부끄러워가지고 문지방을 밟고 다니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문지방 밟고 다니면 죽는다라는 겁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부끄러워가지고 이 문지방에 엎드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사하는 날 손을 보고 이사가고 이렇게 저렇게 문지방을 안 밟고 그런 거 전혀 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예수 믿고 언제 어디든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또 마음속에 주님의 뜻이 임하면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막 그냥 권사, 장로, 집사, 목사까지 돼가지고 전보로 다니고 어디 우상한 데 가지고 빌고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예? 그 파괴해야 될 존재가 그거 가지고 빌면 되겠습니까? 자, 아무튼 간에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의해 가지고 다곤 신상이 이제 부서지고 난 뒤에 이제 그 아스도스에 이제 다곤산을 놔놨는데 그 아스도스 사람들에게 독종이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 죽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독종이 나니까 이제 아스도스에서 다시 가드로 그걸 옮기고 가드 다시 에고론으로 옮기고 블레셋 지방에 있는 시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옮기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 죽는 거예요. 독종으로. 그래서 그렇게 옮기고 하는 그 시대가 세월이 7개월이 지난 동안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견디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지혜 형상, 그들이 믿었던 지혜 형상과 독종, 금독종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이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리에 싣고 법궤에다 같이 실어가지고 이제 보내요. 베스메스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전나는 새끼를 둔 암소 2마리에다가 그 수레를 싣고 그 법궤를 가지고 올라갈 때에 이 소가 좌로 오르나 치울지 아니하고 곧바로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재앙인 줄 알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우연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돌려보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전나는 소 2마리 있는 그 소를 선택했냐면은, 갓 태어나서 젖 먹는 그 소를 새끼를 두고 어미에게 수레를 끌게 했을 때 과연 그 어미가 그 새끼를 놔두고 끌고 있을 것인가,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보니까 젖 먹던 새끼 2마리를 둔 그 어미 소 2마리가 법궤를 싣고 베스메스로 올라가는 동안에 뒤로 보지도 아니하고 좌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냥 새끼를 생각하면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곧장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바치짐으로써 그동안 있었던 모든 재앙이 이제 멈춰지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대표적인 어떤 내용을 보는데, 다곤신. 이 다곤신은 뭐냐면은 이 물고기 신이라는 건데, 이 상반신은 머리부터 팔다리, 상반신은 사람의 모습이고, 하반신은 물고기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인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고기 형상을 섬겼어요. 그것이 다곤신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법궤가 다곤신상에 들어갔을 때 이 하체는 그대로 있고 이게 목, 팔다리 이것만 부러지는 그런 사태가 물론 반동알이 났지만 그렇게 된 겁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우상이 두 동강이 나고 독종이 생겨가지고 사람이 죽게 된 원인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무시하고 함부로 다루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전쟁에 승리했다고 하나님까지 우습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맡겨가지고 블레셋이 이기게 한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져가지고 그냥 잠시 매를된 건데, 이 블레셋은 군대는 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마저도 우습게, 하나님의 법궤마저도 우습게 여기고 자기들 신당 밑에 두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해가지고 그 우상 다 부서뜨리고 독종이 나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 지역을 다 완전히 파쇄시키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혹시 갑자기 집안에 아끼던 그릇이 뚝 부러졌, 깨졌다, 혹은 물건 아끼던 것이 사라졌거나 깨졌다, 우연히 생각하지 마세요. 다곤신상이 그냥 부러진 게 아니거든. 목이 그냥 달아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많죠? 우리 좀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그걸 느껴요. 왜 이런 물건이, 왜 이 사람이, 왜 저것이, 왜 이것이 왜 이럴까 생각을 해봐야 돼. 그냥 부러지지 않는다. 반드시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고, 혹시나 내가 어떠한 없어진 거, 깨진 거, 그것을 우상처럼 생각하지는 않았는가. 예를 들어 돈이 없어졌어요. 그럼 돈을 우상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 돈이 그냥 잘라진 거죠. 내 한 데서부터 날아가 버린 거예요. 예. 그릇, 아끼던 보물, 이것이 흠이 생기거나, 혹은 도둑 맞았거나, 그것을 우상처럼 여겼던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몸에 병이 오거나 독종이 피부병이에요. 이 오면은 그냥 우연히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목사든 무슨 장로든 상관없이, 예? 누구나 몸에 이상이 있을 때는 이 독종이거든. 예. 이 독종은 두 가지, 한국어에 보면 독종이 두 가지. 하나는 독한 사람이 독종이고, 하나는 이 독한 종기가 독종이에요. 예. 그럴 때에 우연히 지나가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시고, 회개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성숙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전 세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궤인 이 예배권을 박탈당하거나 사단에게 빼앗기는 등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시 빼앗긴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찾아올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해야 영적인 대부흥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천국을 향해 전진하는 성도들은 베스메스로 가는 이 암소처럼 뒤를 돌아보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세상이 누가 뭐 어떤 얘기를 해도 거기에 우리가 깊이 관여할 필요 없고 주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 나에게 어떤 것을 지시했는가, 그것을 보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전진해야 되는 거죠. 10절에서 12절 보니까 사무엘상 6장 10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금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계와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배들은 베스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베스메스에 도착할 때까지 좌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뒤로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실려진 그 하나님의 법궤 그걸 옮긴 일에 모든 것을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자기 집에 두고 온, 외양간에 두고 온 그 새끼, 젖 먹는 건 새끼가 울부짖어도 그 새끼를 보지도 않고 하염없이 보고 싶은 그 마음 속에서 흐르는 눈물은 있었지만 절대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베스메스로 향하여 계속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베스메스라는 이 뜻은 태양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빛난 집이라는 뜻이에요. 빛난 집. 우리가 영적으로 빛난 집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빛 대신 주님의 나라, 빛난 집.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밝고 빛난 주님의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사단이 방해를 하고 죄와 악이 우리를 미혹해도 절대로 그리 돌아보지 말고 뒤로 보거나 후퇴하지도 말고 이쪽 저쪽 좌우로 살펴보지도 말고 곧장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믿는 성도라는 거예요. 이 말에 치우치고 저 말에 치우치면 안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젖 먹는 새끼를 두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또 한 번도 메어보지 않는 그 법궤를 싣고 베스메스로 향해 올라가는 그 암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냐는 거예요. 자기 새끼, 갓 태어난 새끼, 젖 먹는 그 새끼를 두고 전혀 생각지도 않는 어떤 갑작스러운 법궤를 끌고 올라간다. 이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아마 웬만한 소라면은 새끼를 보고 싶어서 당장 수레를 박차고 막 달려가고 뭐 자기가 메고 있던 자기가 끌고 가던 수레를 내팽개치고 그리로 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 암소 두 마리는 슬픔을 뒤로한 채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묵묵히 베스메스를 향하여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법궤를 싣고 걸어가는 이 암소 두 마리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많은 현대인들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요즘 시대 너무 편합니다. 현대는 너무 편해요. 너무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위주로 삽니다. 자기 생각으로 살아요. 자기 자식, 자기 명예, 자기 재산, 이러한 것들이 손해를 보거나 또한 이 자존심이 조금 상하면은 그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분노를 막 표출하고 막 눈이 그냥 크게 떠여지는 거예요. 왜 나를 공격하냐는 거죠. 왜 나를 건드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너는 법궤를 메고 가는 그냥 소야. 주님 보실 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가는 소라니까. 아멘. 뭘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소라니까. 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지금 법궤를 싣고 이 지금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들을 보면은 참 속도 상해요. 갑자기 진짜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그 많은 소 중에서 왜 나를 선택해가지고, 그것도 그냥 항소도 있고, 뭐 일반 소도 있고, 뭐 여러 개 있단 말도 있고. 근데 하필이면 내 새끼를 지금 젖 먹이는 거 새끼를 두고 있는 나를 데리고 뭘 지금 그 일을 하냐고 원망 불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무런 대꾸 없이 자기들에게 지워져 있는 그런 이 법궤를 싣고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좌로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쫙 가고 있다. 지난주에는 당나귀보다 못한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혹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이 법궤를 메고 가는 이 암소보다 못한 그런 존재는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창조하신 수많은 짐승 중에서 왜 하필이면 새끼 2마리가 있고 새끼 2마리가 엄마가 보고 싶어서 젖달라고 울고 있는 그 암소들을 택해서 법궤를 옮기고 있냐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예? 눈물을 흘리며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그 암소를 보신 하나님께서 당장 그 암소를 그냥 메고 간 암소를 그냥 취소하고 다시 그 암소를 자기 새끼들에게 되돌려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과 능력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그 암소만 선택했을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 그 당시에 제사장들도 있었고 사람들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오직 이 암소들만이 그 법궤를 끌고 갈 수 있는 자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는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자기 자질이 있고 없어요. 사람이 지어주면 가야 되니까. 그걸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암소보다 더 충성되고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서 끝까지 벳세메스로 올라갈 제사장도 없었고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이미 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블레셋에도 수많은 그 이방 제사장이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 이방이니까 쓸 필요가 없고 어쩔 수 없이 암소를 통해서라도 빼앗긴 하나님의 명예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암소를 선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네. 예? 뒤로 물러나고 후퇴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연약하고 그런 어떤 실패한 그런 인생에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위를 향하여 전진한 저와 여러분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많은 종류의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 짐승들 중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묵묵히 자기 짐을 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지고 살아가는 짐승들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 마음대로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짐승이 있지만 짐승에도 종류가 두 개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낙타는요 태어나면서 죽는 날까지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지고 아무 원망 없이 오로지 자기 주인이 가는 데 갔다가 또 올 때도 또 짐을 싣고 와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어마어마한 그 먼 거리를 낮에는 태양의 그 쬐는 그 뜨거움을 다 감수하면서 밤에 추위를 다 감수하면서 자기 주인이 짐을 지게 한 그 짐을 지고 단 한 번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왔다 갔다 해요. 또 하나의 짐승은 사자나 호랑이 또는 치타나 들개 같은 맹수들인데 이 짐승들은 자기 등 위에 가랑이 하나만 떨어져도 팔딱 뛰고 난리가 납니다. 뭐야 하면서 막 뛰고 나는 거야. 누가 감히 내 등에 그러잖아요. 혹시 용기 있는 사람은 아주 굶주린 사자 등 위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낙타는 아무리 굶주려도 자기 짐을 싣고 가요. 동물을 보고 우리는 깨달아야 돼. 만물을 보고 깨달아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역사를 맹수를 통해서 이루지 않았습니다. 순하고 연하고 이렇게 지금 낙타처럼 오늘 이 법궤를 끌고 가는 싣고 가는 이 암소들처럼 이렇게 얌전한 그런 순한 그리고 주인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고 가는 이 동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이루었다니까요. 아세요? 동물을 보고도 우리는 깨달은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자나 맹수 같은 이러한 사람들 안 써요. 예? 교만하고 특출하고 막 그냥 막 잘난 척하고 이런 사람은 안 씁니다. 자기만 잘난 척하는 거지. 하나님이 연하고 순한 사람을 써요. 법궤를 그냥 짊어지고 가라면 가는 데까지 가는 것 그런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처럼 뒤로 돌아보거나 아이고 내 형편이 이런데 무슨 나를 그런 얘기 한마디 안 하고 형편으로 따지면 이 지금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처럼 이렇게 안 좋은 형편이 어디 있어요? 갓난 지금 짐승이 젖을 먹여야 되는데 지금 울고불고 하는데 어떻게 그 젖을 안 먹이고 법궤를 지금 끌고 올라가냐는 거예요. 이 지금 암소보다 더 안 좋은 컨디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시고 또 뒤로나 혹은 좌로나 우로나 보지 아니하고 오직 앞을 향하여 가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의 쟁기를 잡고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영생의 밭을 갈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 베스메스로 걸어가는 암소처럼 뒤를 보거나 좌우를 보거나 이것저것 핑계대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곧장 주님이 원하시는 거기를 향하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쟁기가 뭐냐면 소가 이렇게, 옛날에 요즘 그런 겁니다. 옛날에는 소로 이렇게 쟁기를 이렇게, 설명이 잘 안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밭을 가는 거예요. 밭을 가는. 저도 이제 옛날 어렸을 때 시골 농촌에 살았기 때문에 학교 마치고 이제 오면은 그 아버님이 이제 그 소를 몰고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가끔씩 그 쟁기를 잡고 이렇게 한번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많이는 안 해봤는데. 근데요, 소를 몰고 밭을 갈면서 뒤를 돌아보면 진짜 큰일 납니다. 제가 뒤를 돌아보다가 이 쟁기에 이게 몸이 찍혀가 죽을 뻔했어요. 뒤를 돌아보면 그래요. 혹은 만약에 뒤를 돌아보는 사이에 소가 날뛰었다, 큰일 나요. 그래서 항상 쟁기를 딱 갖고 밭을 가는 사람은 소도 봐야 되고 앞도 봐야 되고 쟁기도 봐야 되고 거기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 구원 받았다면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만 바라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자러 가면 우리 자러 가야 되고, 주님이 우러 가면 우러 가야 되고, 주님이 멈추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대로 막 이러쿵저러쿵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은 쟁기를 잡고 갈 때 이 방향이 틀어지면은 이 골이 이상하게 진데다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자가 이 뒤를 돌아보면은 하늘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쟁기를 들고 믿음을 갖고 이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 생명의 은혜를 추구하는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본다는 게 뭐냐면 세상 쳐다보는 거죠. 뭐 뒤를 돌아본다고 해서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외에 다 뒤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이라고 항상 표현해요. 뒤를 쳐다보는 거예요. 맨날 뒤만 쳐다보는 거예요. 예. 혹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목표가 흔들려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죠. 흔들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쟁기를 잡고 천성을 하여 쭉 가는 사람은 이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그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뒤를 쳐다보는 사람은 반드시 롯데처럼 아무 쓸모없는 소금기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소금기둥.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세상을 살지 말고, 또한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에게 지신 그 십자가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편안한 게 좋지만은 그런 것에는 하나님 영광이 없어요. 원래 금이라는 것은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금이 되는 거예요. 진짜 황금이 되는 거예요. 정금이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산에서 막 이렇게 강산에서 채취한 그것은 금의 가치가 없어요. 반드시 그것을 깨뜨려가지고 용광로에 들어가가지고 1000도 이상 되는 그 뜨거운 불에서 녹아져야 그 최고의 가치 있는 정금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길 원하죠. 주님 내게 뭘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주님 내가 주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뭐 자식 기도하고 뭐 교회 기도하고 많은 기도를 하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지고 가는 거예요. 아멘. 달라고 하는 신앙은 초보 신앙이에요.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까? 그럼 내가 그거를 수용할게요.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한번 이겨볼게요.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한번 만들어져 갈게요. 왜 이거 안 주냐고 막 울고불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정금 같은 신앙은 수용하는 거.
불같은 연단을 수용하는 거야. 내가 들어가 버리는 거지. 나중에 나올 때는 욥처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대단한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뭐 교회 다니고 뭐 어떻게 신앙생활 해도 베스메스를 향해 걸어가는 암소들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지. 진짜 쉽지가 않아요.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혈기 내고 뭐 자기 이 기준에서 보고 이게 안 맞으면 막 따지고 뭐 또 뭐 어떤 실수하면은 그걸 막 그냥 그거밖에 안 되냐고 막 핀잔을 주고 다 똑같아. 사람은 다 실수해. 누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법궤의 말씀, 생명의 은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딱 우리가 어깨에 메고 이 전성을 향하여 올라간다면은 내 집에 새끼가 울어도 쳐다보도 않고 앞을 향하여 갔던 암소처럼 마음에 아픔이 있어도 내 뜻대로 안 돼도 혹은 또 속상한 일이 있어도 하는 일마다 실패를 해도 그걸 보고 후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맡기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시험 들 수도 있고요. 근데 시험 안 돼. 진짜 시험들 형편에 있는 자들은 이 암소예요. 암소. 시험 들지 왜 무슨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따질 수 있는 거예요. 말이 있다면 아마 당나귀처럼 말을 했다면 따졌을 거라는 거지. 근데 안 따졌어요. 그냥 메고 가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성을 향하여 나가는 베스메스로 가는 이 암소 같은 신앙생활을 가진 사람들은 때로는 자기 가정에 맡겨진 이 삶, 내 일상의 형편, 이런 것들에 잡음이 들리거나 어떤 어려움이 당하거나 혹은 또 그걸 인하여 막 어떤 상당히 심각한 그런 딜레마에 빠진다 할지라도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믿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한 것은 받으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믿고 구한 것도 다 받으리라. 믿어요? 아멘. 믿어요? 그런데 왜 못 믿어? 그런데 왜 중간에 낙심해? 왜 절망하고 왜 분노해요? 주신다잖아요. 내 말이 너희에게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 하면 다 주시리라. 받으리라. 그거 믿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잠깐 눈앞에 보이는 것이 지금 아이가 울고 지금 자기 새끼가 지금 생각나고 그런다고 뒤로 돌아볼 수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지. 그냥 나가는 거예요. 진짜 멋있습니다. 나는 이 암소가 웬만한 성도보다 나은 것 같아. 저보다도 나은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예? 대단하다, 대단해. 그래서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에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법궤를 사람을 통해서 옮기지 않았어요. 원래 법궤는요, 이 수레에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제사장이 메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블레셋의 문화였기 때문에 허용한 거죠. 허용했지만은 수많은 어떤 이 세상의 수많은 존재들 중에 그 암소를 선택한 거예요. 암소가 그럴 자격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소속된 직장이나 학교나 사업터전에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좌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묵묵히 주님 맡겨진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주신 말씀 새기면서 나가는 거예요. 아멘. 교회 일이나 이 모든 어떤 영적인 사역을 할 때도 뭐 시험들 일도 발생하고 막 그냥 속상한 일도 발생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또 말로 실수도 할 수 있고 열매가 당장에 안 나타날 수 있지만 상관없다. 우리는 뿌리라니까 뿌리는 것이고 전하라니까 전하는 거예요. 열매는 주님이 때가 되면 열려주는 거예요. 예. 포기만 안 하면 돼요. 아멘. 결코 뒤로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인 생명의 말씀이 나의 믿음을 세우는 그날까지 끝까지 베스메스를 향해 가는 거예요. 완성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전진하는 겁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그렇잖아요.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만나 항아리. 예? 지금 뭐라 했죠?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맞죠? 예, 예. 여기 들어있는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베세메스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메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모든 뜻이 나를 통하여 완성되는 그날까지 베스메스를 향하여 가는. 베스메스 뭐라고요? 태양의 집, 빛난 집, 하나님의 집을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가 저 천성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젖 먹는 이 어린 새끼를 그 송아지를 집에 두고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눈물을 흘리면서 베스메스로 올라가는 그 이 지금 암소는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한 짐승을 대표합니다. 예?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완수한 그 우리 성도들을 또한 대표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암소들은 모두가 자기들 마음대로 가지 않고 오직 베스메스라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절대로 뒤로 빠지지 않고 전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들 스스로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에 의해 강제로 선택받아가지고 법궤를 옮겼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원망도 않고 불평도 않고 그냥 그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두 마리가 동시에 끌고 가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만 날뛰고 막 성질 나가지고 파닥 뛰면은 큰일 납니다. 교회는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가정도 공동체예요. 하나님과 우리도 공동체예요. 둘 중에 하나가 날뛰어도 안 돼. 같이 가는 거예요. 보조를 맞추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한쪽이 좀 믿음이 부족하다. 아이고, 그렇게 하다가 그 모양 된 거야. 이러지 말라니까. 어떡하다 다쳤어. 어떡하다 손해봤어. 정신 못 차리더니, 물론 정신 못 차려서 그런 건 맞죠. 그러나, 그거는 기도하고, 여보, 혹은 누구야, 혹은 어떤 분이요. 괜찮습니다. 할 수 있어요. 예. 우리도 실수할 수가 있어요. 나도 그런 적이 있어요.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이들이 억지로 맨 이 법궤를 메고 가면서도 요동을 피우거나 게을르게 한 적 없습니다. 자기들의 지어진 이 수레를 끌고 가면서 같이 보조를 맞춰가지고 똑같이 간 거예요. 한쪽은 먼저 가고 한쪽은 뒤로 가고 한쪽은 뛰어가고 한쪽은 막 늦게 가고 이랬다가는 이 법궤가 다 엎어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그 능력은 화합할 때 하나가 될 때 완성되는 거예요. 좀 부정한 것이 보이고 뭐가 문제가 있을 때 그냥 참고 눌러가면 또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앞에 너무 먼저 가면은 좀 이렇게 속도를 좀 조정해주고 또 너무 뒤로 가면 또 자기가 좀 뒤로 빠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실수를 했어도 크게 책망한 적 없어요. 믿음이 빠져나간 자들은 책망했어요. 그러나 삶의 패턴에 있어서 약간씩 문제 있던 자들은 절대로 주님이 책망한 적 없어요. 다 덮어졌어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도요, 아담 하와가 그래 죄를 짓고 했을 때에 벌벌 떨고 막 가랑이 빗으로 옷을 했을 때도 막 그냥 잡아먹었듯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그랬니? 그래? 그러면서 쫙쫙 올라와가지고 뱀에게 그냥 심판 때리잖아요. 맞죠? 그래서 지금 이 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궤를 메고 끊임없이 서로 교통하면서 나아갔던 거예요. 눈물이 나는 상황 속에서도 뒤를 돌아보거나 하지 않았어요. 왜 이랬을까? 하나님 말씀 우선순위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법궤 그 하나를 보존하기 위하여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프라이어리티죠. 우선순위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아야 돼요. 우선순위가 하나님 것이 돼야 돼요. 이 세상 것, 지금 울고 하는 그런 송아지가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 암소처럼 그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이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이 베스메스 암소처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됩니다. 예? 법궤가 자꾸 움직이고 옮겨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나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꾸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가까이 가잖아요. 그죠? 그 블레셋으로부터 세상 그 쾌락으로부터 이 세상 제약으로부터 그 말씀이 자꾸 올라가죠. 어디로 올라가요? 베스메스로 올라가잖아요. 베스메스가 어디예요? 하나님 집이 됐죠. 영적으로 표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막 믿기 전에 붙던 그런 어떤 구속들, 잘못된 제약들 이런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말미암아 거듭나가지고 계속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선 순위를 갖고 있는 자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부족했어요. 그러나 오늘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또 그랬네. 괜찮아요. 또 하는 거예요. 계속 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법궤가 도착하는 날까지. 그날까지. 그래서 옆 습승에 이 낡은 옷을 벗고 성령 충만한 이 세마포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심령이 담아서 주의 나라를 향하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송아지가 울어서 자기 삶에 막 그냥 이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은 이 벗개를 같은 송아지 이 소들은 끝까지 살아갔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이 암소처럼 하나님의 그 벗개의 말씀을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한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끝까지.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 복음 전파를 위해 가지고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전진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는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그리고 그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고 그것이 믿음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진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말씀이 육신돼가지고 법궤가 말하자면 육신되는 거죠. 육신돼가지고 우리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승리한 자라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은 항상 이 세상 풍속을 따라서 육신의 삶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저의 말씀 우리 심령 속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송아지가 울고 힘든 인생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법궤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베스메스에 도착해야 됩니다. 그래야 재앙이 멈춰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암소의 행동에 따라 가지고 블레셋이 더 죽느냐 사느냐로 판가름 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형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와 내 이웃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이 잎이 되고 열매가 맺어가지고 좋은 그런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내가 참고 그 법궤를 메고 나가면은 마귀에게 잡혔던 자들이 다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막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막 해버리면은 나도 맨날 신앙이 그래 되고 마귀도 그 사람을 완전히 잡아가 버려요. 완전히 못쓸 사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는 어떤 불평도 불만도 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그리 옮겨갔어요. 베스메스로 옮겨갔어요. 근데 우리는 조그만한 일로 인하여 상처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궤를 끌고 가서 이제 이 암소들이 법궤를 끌고 가가지고는 그 베스메스에 도착하자마자 이 제물로 드려집니다. 그런 사건이 나와요. 이 사건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 예표해요. 자, 한번 14절 16절을 보겠어요.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제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의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범죄와 다른 죄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법궤를 메고 베스메스로 간 소. 베스메스는 그 이스라엘 진영이에요. 빼앗긴 개를 소가 끌고 와가지고 그들에게 되찾아줬다면은 소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야 돼요.
맞죠? 이런 소가 어디 있어? 보통 소가 아니 대단한 거. 한번 그 나라의 최고의 소로서 자랑거리가 돼야 됩니다. 당장 그 소를 풀어가지고 집에 돌려보내가지고 그 새끼와 함께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여물을 준비해야 돼. 여물. 옛날 말로 여물. 음식을 준비해줘야 돼. 왜? 너무 좋은 일을 했어. 맞죠? 그런 좋은 일을 누가 해요? 사람도 못할 일을 이 소 2마리가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근데 이게 웬일인지 사람들이 그 새끼까지 두고 눈물을 흘리면서 법궤를 메고 올라왔던 그 사명을 완수했던 이 소를 잡아가지고 수레는 패가지고 장자고를 떼고 이 소는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속건제 범죄를 드려버려. 범죄로 제사대로 죽여가지고 그냥 불태워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법궤를 옮겨줬으면 상을 못 받을 망정 이 지금 번제물이 돼가지고 희생된다. 이게 말이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들은 젖 먹는 새끼를 두고 올 때 그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까지 아무 반항 없이 그냥 번제로 드리는데 그냥 죽어지고 희생으로 드려져요. 자기 새끼와 헤어지면서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법궤, 그 법궤를 싣고 베세메스로 향해 갔던 이 암소의 사건은 인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아멘.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고로 이 암소들은 누구일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로 인해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가지고 블레셋 저 죄악에 그 사단에게 잡혀있던 그곳에까지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가셔가지고 다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이끌고 어디로 가신가? 천국으로 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친히 당신께서 말씀이 육신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친히 장자를 패듯이 그 소가 죽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나무 위에 올려가지고 못 박히고 피어지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의 대가로 인하여 이 우상에게 그냥 팔려가고 이 사망의 독정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위하여 이 장작담이 올라가가지고 법궤를 위하여 장작담이 올라가가지고 불살려졌던 암소처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죽으셨던 그 예수, 그 위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법궤가 어디 갔어요? 베세메스로 갔잖아요. 누가 메고 갔어요? 암소가요. 암소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을 살면서 우리 마음대로 막 이 자존심이나 우리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을 이 컨트롤 할 수 없어도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가면은 이긴다. 한 마리 손은 예수님이요. 한 마리 손은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앞서가면 나도 앞서가고 예수님 멈추면 나도 멈추면서 주의 말씀, 생명 말씀이 내 심령에서 떠나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그 말씀을 내 심령에 꽉 채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 지금 소들이 막 울잖아요. 저 새끼가 우는데도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올라가신 그 예수님. 누가 보면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이제 막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갈 때 여인들이 막 울어요.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냥 내팽개치고 그래 달려주러 간 것이 아니라 얘야 너와 너 자녀를 위하여 울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묵묵히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셔요.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장작더미 위에서 그 암소가 희생이 됐듯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궤를 메고 베스메스로 올라간 소처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내게 주신 사명 끝까지 책임지시고 주님의 말씀 받은 그 은혜를 끝까지 심령에 새기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1.1핵도 변질되지 않은 이 말씀대로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 주신 생명, 말씀, 사명을 심령에 새기고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지혜로운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이 온통 이 세상이 블레셋에 갇혀가지고 마치 법궤를 빼앗긴 것처럼 예배권도 빼앗기고 믿음의 자유도 빼앗겨가는 이 시대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 속에 심령의 속에 있는 생명의 말씀 절대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원한 천성에 도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로 압니다. 오늘부터 죄악의 거대한 파도가 이 세상에 몰려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우선순위에 예수를 두고 이 암소들처럼 세상이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내 인생이 아무리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막 여러 가지로 생긴다 할지라도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잘 심령에 새기고 주님을 향하여 전진하는 살아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 부르시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어요.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가는 길
맡겨진 거 하나님의 십자가, 내게 맡겨진 주님의 법궤, 주의 전대로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말씀 안에 순종하며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중심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송아지가 울어도 그쪽을 보지 않고 SNS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또한 가정과의 삶의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고 주님을 바라보며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축복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코로나가 돼서 지금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영안이 밝아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대로 나귀도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나귀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못 보고, 하나님의 책망도 못 듣고, 천사의 그 행동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법궤가 베스메스로 가는 그날까지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법궤만 쫙 보고 가세요. 하나님 말씀 나를 어떻게 지시하는가, 생명의 빛이 나를 어떻게 비추는가, 그만 보고 가세요. 그림자는 항상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림자 보지 마세요. 앞만 보세요. 할렐루야. 어둠이 되면 그림자는 어둠에 묻혀요. 세상 말 듣지 마세요. 이 세상에 이 타락되어가는 이 문화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진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구 말씀 올리겠어요. 이제 내일 1월 31일이면은 한 달 작전 기도가 끝납니다. 제가 한 달 작전 기도가 끝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하시나? 예, 끝나고 이번 주 목요일 10시에 목회자 기도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음식 준비해 주실 분 수고해 주시고요. 2월 14일 날 월요일 날 에버리진 총회는 지금 잠시 중단되었어요. 아직 날짜가 안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 간판은 우리 김선아 건찰님이 알아서 우리 한송도님하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셋이 잘 해서 한 달 안에 만들어 달기로 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여기 그 회사 가가지고 어딘가요? 근데 가니까 다 막 이것저것 이만큼 막 서류를 만들고 해가지고 미안해가지고는 그 한 2, 3주 후에 하겠다라고 한 달이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2, 3주 후에 결정할게요. 이렇게 했어요. 너무 미안하다. 한 달이 너무 길은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대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위정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오늘 이제 예배 후에 우리가 이제 원래 오늘은 그러니까 내일 모레가 구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늘 떡국 먹고 윷놀이도 하고 이렇게 즐기려 했는데 그럴 때가 아니다 싶어서 떡국은 먹어요. 떡도 신청했고 떡국도 먹는데 이제 오후에는 우리가 이제 전도하러 런컨으로 갑니다. 마스크하고 다 준비해서 전도지하고 포장 우리 장지사님 가족분들이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이걸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엘피스 대표되는 우리 전영아 집사님께서 전도용 마스크를 제공해 주시기로 했어요. 원래 4,000장이었는데, 맞죠? 예, 근데 지금 비행기 그 택배 문제로 좀 이렇게 2번 나눠주신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기억날 때마다. 예. 자, 이제 특별한 이제 광고는 없고요. 우리 일어나라 주의 백성. 자, 모두 일어나셔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 부르시고, sorry. 죄송합니다. 예, 예물 드리는 시간. 죄송해요. 하나님께 예물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이 예물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자원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 예물 받아 주옵소서. 지금 두 손 들어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주의 그 약속된 말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그 말씀이 오늘 드려진 모든 예물 위에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이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 무조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가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함으로써 차고 넘치는 법으로 남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마다 창고에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창고와 더불어 이 땅에서 차고 넘쳐서 동력을 금하여 주시고, 하나님 항상 주님과 함께 늘 풍성한 삶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각가지 기도의 제목들과 감사의 예물들, 아버지와 그 모든 것에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의 뜻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데 부정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고 애쓴 우리 모든 찬양단, 또한 봉사위원분들, 또 식당 봉사위원분들 모두 주님 앞에 항상 드리는 이 몸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 늘 받아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풍요로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은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너와 함께 계셔 회복 평안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유함으로도 기뻐하는도다. 지금은 블레셋에게 빼앗긴 법궤를 메시고 이 땅에 오셔서
독종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인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고 넓으신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여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충만하시고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속에서 베스메스로 가는 그 소들처럼 주님을 의지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언제 하나님 말씀을 품고 늘 믿음으로 살기를 간구하는 우리 로간 예수 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과 이 호주 위에 오늘 순간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예수 영광의 소망 찬양하러 나아가겠습니다.